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우리 감리교 교단본부에서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키라고 명명해 주신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역자 보건주일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역자 보건주일은 글자 그대로 교역자들의 건강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챙겨드리라는 관심 가지라는 그런 소리로 들려집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건강과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또 섬기고 돌보는 것에 그 삶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정작 건강을 잃어버리면 목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지기 때문에 성도들도 목회자의 그 건강을 배려하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제가 아까 무음으로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흔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건강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도 천하를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죠. 그래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이렇게 일할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좀 쉬어라 이런 권면을 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목회를 막 시작할 즈음에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도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선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럼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보신탕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신탕 한 그릇을 먹여놓고 다 중요한데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누구인가라기보다는 목회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뜨겁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은혜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목회자 싫다고 떠나든지 교인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떠나든지 그 교회, 그 목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 시기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교인인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받았더니 깨끗한 줄 알고 안 받았어요. 안 받았더니 그 교인이 결국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제3의 다른 교회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안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주 초년 목회 때 어리숙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목사가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제가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가면 괜찮은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고 교회를 떠날 때에는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목회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교인들을
절대로 믿지 마라. 그리고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 열어서 속마음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을 생각할 때 저 교수님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목사가 교인을 안 믿으면 누굴 믿나? 교인들에게 속마음을 열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 마음을 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란 말인가? 자기 걸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겉딱지만 보여주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땐 좀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은 아닌데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물이 꼭대기로 올라갈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아래로 흘러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다시 부모를 사랑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또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보이지도 않고 이제 자기 자식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도 비슷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자식을 셋을 낳아야 조금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리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냐 하면, 사랑은 온 몸을 다 던져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보답해야 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기대조차 안 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른들이 자녀 세대를 향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얘들아, 부모님들이 너희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지. 부모는 절대로 자식들 때문에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식들한테 상처받거나 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왜 어려움을 겪냐 하면, 나는 내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죠.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 병 고쳐주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 고침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한테 너 평생 앓던 병 고쳐줬어, 너 안질병이, 너 소경 눈 떠줬어,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아예 안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은 다 쏟아주되 피드백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십자가 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저녁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괜찮은데 내일 십자가 지실 걸 아시고 계셨다면 이제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마음이 애잔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닦아주는데, 여러분, 이 발을 닦아주는 얘기가 요 얘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발을 닦아줄 때 예수님이 이제 허리에 이제 수건을 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을까요? 그렇죠? 물론 닦아주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요 발 닦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명이 팔아먹었습니다. 그걸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종기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 사람 나를 팔 거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찌인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목사님 이런 생각할 거다라고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마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이 목회자 복원주일을 맞이해서 또 목회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함께 저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34장을 손으로 써서 그걸 성경책 갈피에 넣고 가끔 그걸 들여다보고 늘 마음에 무장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의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살찐 양을 잡아먹는 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됐다. 내 양떼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방황하고 있다. 온 지면이 흩어져서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셔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으시겠다고 그리고 목자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매는 많지 않지만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면 목회자도 역시 마음이 아프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제일 곤란합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은 없고 참으로 도울 길이 없어서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갈등을 일으킬 때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부가 갈등을 일으킬 때는 이게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맞고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또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여기 아주 첨예한 감정 관계까지 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구의 편을 들다가 보면요, 결국 목회자는요 멍해져요. 왜냐하면 부부싸움 칼로 밀백이잖아요. 그러다 둘이 하하하고 합해요. 그럼 목회자만 멍해져요. 그 갈등만 일어나요. 그래서 목회자는 웬만하면 부부 갈등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원칙에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고만 있자니 너무 답답하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탈선할 때 목회자도 같이 아파하죠. 그래서 따로 불러내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설득시키고 보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수련회 때에는 정말 우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설교도 해보지만 정작 아이들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이단에 휩쓸릴 때에는 아주 초비상이죠. 그 어느 때보다 속상하고 화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게 이단의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저는 여러 날 전에 영어 성경 잠언을 쓰다가 잠언 가운데 목회자에 관한 얘기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물론 저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자이고 목자는 양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 진짜 목자들에게 했는지 또는 목회자에게 했는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리고 내 마음을 소떼에게 둬라 하는 이 말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는데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Be sure you know. 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를? The condition of your flocks. 양떼들의 컨디션을 알아야 된다. 상태를 알아야 된다. 병들었는지 아픈지 또는 기쁜지 뭐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지금 양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걸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 양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피라. 그 말은 넌 반드시 알아야 된다. Be sure you know.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를? 너의 양떼들의 컨디션, 상태,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어라, give, careful attention, 주의를, 집중을 해서 돌봐야 된다. to your hog, 소떼에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쓰면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과연 나는 성도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다 알고 있는가? 얼마나 세밀히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상태를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고 있는가?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해서 제가 CCF 목사님들에게 이 영어 구절을 써서 돌렸습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돌리면서 이 마음이 참 두렵다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건지 이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랬는데 얼마 후에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 카톡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카톡이 그대로 제가 올립니다. 깊은 늪 속에 빠진 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고 점점 빠져들어 숨이 막혀옵니다. 깨어있는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처럼 불러도 어디 계신지 살다 보면 운도 따르는데 이처럼 11년째 고통을 겪다 보니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고 싶습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하늘을 쳐다봐도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을 못 찾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해서 자는 중에 전화 주셔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카톡을 받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늘 알고 있었고 늘 찾아가면 위로도 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카톡 답장을 쓰는데 이 답장이
저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이분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마치 욥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욥기를 주제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까지도 제가 사실 주보에 그렇게 냈습니다. 냈다가 결혼식에 다녀와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강렬하게 오늘 본문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본문으로 바꿨는데 그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성도가 웬 잡지를 보고서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카피를 해서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없을 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이단이 발행한 잡지였습니다. 이단이 발행한 잡지를 성도가 보고서 그래서 저한테 제 책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우리 교회들,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있다.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믿고 확신할 만한 영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영혼이라는 말은 전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를 원어를 보면 푸뉴마, 곧 호흡이라고 그랬고 숨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나 숨으로 번역을 해야지 그걸 영혼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죽으면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서 가는 걸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아주 두꺼워요. 두꺼운 걸 읽고 막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이 글을 왜 나한테 내 책상에 올려놨을까? 왜 보내줬을까? 믿지 않았으면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버렸을 텐데 그걸 읽고서 저한테 복사를 해주셨단 말은 헷갈리니까 가르쳐 달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보낸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참 막 심장이 떨리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찾아놨습니다. 찾아놓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왜 이단의 잡지를 보시냐고. 그런 건 아예 안 보는 게 좋다고. 독이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독 있는 걸 먹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아예 안 읽는 게 좋다고. 버리라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나와 있죠. 우리 짐승의 육체는 땅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위의 것은 위의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로부터 온 건 위로 올라가고 땅으로부터 온 건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 불멸이 잘못된 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럼 죽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냥 호흡이 사라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럼 죽는 거죠. 그럼 짐승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건 상당히 모든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로 내려온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위로 내려온 것이 땅 아래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답답하고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돼 있다가 그때 부활한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을 믿지 않게 하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면서 아예 그런 잡지는 보지도 말고 버리시라고. 왜 그걸 보고 그러시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내용은요. 이단에 끌리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입니까?
다 제 깐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짜집기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번 공부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받지 못한 은혜를 그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받았대요. 제가 얼마나 좌절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짜집기를 합니다. 꿰맞추기를 합니다. 꿰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그 규절이 딱딱 맞는 것 같아서 오 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짝이 아닙니다. 아닌데 규절만 보고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만희가 이긴 자다. 이기는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기는 자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기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 이긴 자가 이만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이단들은 참 아예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접근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새벽 2시, 3시에 전화벨이 울리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떠올려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떠올려집니다. 누가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이 밤에 전화를 했지? 그러면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산하다. 청산한다는 거 계산하는 거죠. 얼마 투자하고 어떻게 들어갔으니까 얼마 남았냐. 청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을 이단에게 잃어버리면 그 심판을 목자가 받는다고 목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내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권고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이렇게 권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는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질 않죠. 목회자들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오늘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위가 하락된 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감히 얼굴을 들어서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용안은 그 부인이라고 왕의 부인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 얼굴에 상처를 내면 그건 아주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가 언제부턴가는 대통령의 이름을 그냥 민낯으로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름은커녕 네 집 강아지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요즘의 대통령에 대한 호칭 아닙니까? 교사들은 이제 더 이상 존경받는 스승님이 훈장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받지 말아야 될 그 연예인들이나 또는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 그 스포츠맨들을 존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위가 하락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한 것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목회자들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목회자들의 성적 추행이나 돈에 대한 탐욕과 부정사건 또는 교회 목회를 권력으로 알아서 대형 교회 그 목회자의 대물림 현상까지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생각을 해도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뭐 남 얘기할 것 없죠. 저 자신만 생각해도 사실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면서 언어와 행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감히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 저 자신에게도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기쁨으로 설교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이 자리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말하겠느냐. 아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삶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사역을 중지해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털고 내려오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명에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면 좋을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행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존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 자신도 그 부분에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신 이유가 뭘까?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제사장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최초의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대물림으로 제사장이 됐던 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편에서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하는 예배를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판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들인데 제사장으로 부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구별을 하고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경에서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 있죠.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향을 피울 때 불로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하나님의 명하신 불, 명하지 않은 불. 그럼 여러분 불도 거룩한 불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불이 있습니까? 그냥 불은 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은 불인데 향을 피우는데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향을 피웠다. 불을 사용했다. 그래서 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모든 거룩하고 성별 예식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는데 새로운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수레를 새로 제작을 해서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이제 다윗성으로 운반을 합니다. 앞에는 아효라고 하는 제사장이,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호위하고 갑니다. 가는데 이 소가 어쩌자고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들어섰는데 거기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이 소가 날뛰고 있습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서 호위하고 가던 오사가, 제사장이 그걸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그러면 소가 날뛸 때 지금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럼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쓰러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순서를 바뀌어서 앞에 우사가 가고 뒤에 아효라고 하는 제사장이 갔다고 치면 아효가 그걸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쓰러지려고 하는 걸 잡은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즉사를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 떨고, 그래서 오베드에돔 사람 집에다 두고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옮겨오게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게 하셨냐면 거기에 고리를 껴서 막대기로 꿰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를 모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모셔야지. 그걸 구별된 제사장에 의해서, 성별된 제사장에 의해서 어깨에 올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얹어놓고, 여러분, 그게 무슨 짐짝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단계를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된 의식을 거치게 되는데, 이 의식을 위임식이라고 말하고,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위임식에 대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8장이 36절로 되어 있는데, 36절은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물로 씻습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두 번째는 에봇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죠. 세 번째는 흉배와 관을 씌워줍니다. 가슴에 흉배와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안수례를 하는 거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번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화제, 불태워드리는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건 이제 송아지 또는 순염소 이런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제를 합니다. 요제는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게 이게 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는 걸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피를 바르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데 어디에 바르냐면 오른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그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이제는 너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위임은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위임식을 하게 되는 게 레위기 8장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행하고요, 7주 동안 행합니다. 7주 동안 예식을 하고, 7일 동안 예식을 하고, 일주일 7주간을 그 성전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이 예식을 거쳐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옷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옷을 보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옷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4명의 아들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해서, 아니 그 아들들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보이게 됩니다.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전혀 이미지가 달라지죠.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옷을 지어라. 여러분, 옷이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천이, 실크는 거룩하고 다른 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걸 입으면, 어떤 옷을 입으면 거룩하고요, 어떤 옷을 입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복을 입는 거하고 제가 지금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로 설교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다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옷 잘 입어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옷 잘 입어야 돼요. 너무 뽐내서 입어도 안 되고요, 너무 벌거벗어도 안 돼요. 요즘 아주 너무 옷을 무가치하게 입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신경 쓰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서 아론의 옷을 짓는데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다. 그래서 옷의 종류, 입어야 할 종류를 얘기하는데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주 속에 입는 속옷이 있습니다. 배로 만든 가는 배로 온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습니다. 그건 푸른색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다가 견장과 흉패를 차고 모자를 씁니다. 그게 3겹, 4겹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입으라고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자, 왜 이렇게 입게 했는가?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에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방송실에서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거기다가 노란 걸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 제사장도 사람이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봇을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써 가림으로써 그 죄를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죄를 가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제사장도 죄를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옷으로 그를 가리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직분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결론을 얻습니다. 제가 비록 제 개인적인 삶이 부끄럽고 또 언행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쓰임을 받는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옷으로 가려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적어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지금 신약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세마포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28장 5절에 보면 그 옷의 재료들을 얘기합니다. 그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베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통칭해서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3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약 시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어야 할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 세마포로 만든 옷을 구약시대에는 직접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베실로 입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겐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 옷은 우리들의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 못 받는 건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고 그 죄책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부르신 하나님도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옷을 보시고 거룩하게 보고 그에게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비록 목회자가 성격적인 결함이나 언행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분이라고는 옷을 주신 것을 그걸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목회자의 성품을 보고 목회자의 말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옷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여다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금식 기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백성인데 백성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역대하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mat단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왜 이렇게 족보를 얘기하고 있냐면 쓰임받던 선지자가 아니고 지금 회중들 가운데 보통 사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지금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신병입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데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건방지죠. 그렇죠. 회중 가운데서 걸어 나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로 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겠는데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다음 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 다음 날 이제 모였는데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럼 너희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군사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가들을 앞세워서 찬양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만일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놈은 우리 동네 사람인데, 쟤는 우리 조카인데, 제 행실이 뻔한데,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이지? 제가 지금 미쳤어. 여러분 이러고,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싸워야 됐을 거예요. 수많은 전사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고 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대군은 물리칠 수가 없으면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을 것이고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성품을 바라보고 언행을 자꾸 비교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목회자를 불신하고 있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들으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데는 목회자가 말씀 준비를 못해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음식 요리를 잘해도 병이 걸리면 병든 사람의 입은 음식의 맛이 없게 마련입니다. 내가 병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가 문 열고 들어오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서슬퍼런 로마 백부장이, 로마 장교가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설교를 시작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고넬료의 아름다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복원주의라고 목회자에게 건강 생각하고 밥 한 끼 사주고, 이게 그렇다고 밥 사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이 달라져야 하고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은혜가 됩니다. 그럼 능력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